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절기를 지켜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7장서부터 우리 장막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장막절은 장막절 우리 물론 이건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갖다 했던 모세오경의 광야 생활을 기념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막을 짓고 집 바깥에서 유숙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든 농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수확을 갖다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이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터다가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걸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봤어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이 율법 받은 거를 오순절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순절이 오게 되면 너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전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가나안을 건너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입성, 이 가나안 입성을 갖다 했을 때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을 때를 오순절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 오순절을 가나안을 입성을 갖다 해가지고 소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기업으로 이기 시작을 했을 때가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건되어진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건하신 나라가 이들이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이 장막절을 통해 가지고 저 율법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너희 율법은 이건 너희 모세가 준 그런 그 모세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관에 대한 걸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 이제 확인하다 했어요. 그리고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7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간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율법 중에 이제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설명하다 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 9장을 통해 가지고는 안식일 사건 이제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그래서 대신 계명을 지킴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의미를 8장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7장, 8장, 9장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10장인데 그 10장의 오늘 제목을 보시게 되면 10장서부터 11장까지를 생명의 권세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 구약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대로 내가 왔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 여기서 말하고 있던 모든 율법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그다음에 이들에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모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우리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포할 이때까지가 여기 유효한 기간이다. 이런 그 기간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구약의 이 성경대로 온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언약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단어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소개를 했다 해드리기를 뭐 양우리 또는 문지기 또는 양 먼저 온 자 사꾼 목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요.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쭉 한 번에 이야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설명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바로 성경을 갖다 해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무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걸 이제 끊임없이 확인하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고 그리고 이걸 지키고 보수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역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니까는 진리, 참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라고 하는 이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보고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못되어져 있는 율법관에 의해 가지고 구속당하고 이런 우리들이 진리를 알므로 해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나긴 명절이 다 지나갑니다. 그 명절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그동안 전통적인 중추절의 어떤 절차를 따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절을 갖다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너는 조상도 없냐, 뭐 이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써왔고 이것이 믿음을 간수한 자들이 당했던 고난들이에요. 그걸 뭐 다른 사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핑계를 대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그 뜻만 생각하고 대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거절을 갖다 하고 그리고 절개를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가지고 고난의 삶이 말도 못했죠.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제사에 대한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 뭐 수목장이 전부 뭐 한 45%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장례의 방법이 바뀌어지고 모든 명절에 대한 일들이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걸로 뭐 전통적인 집에서야 고집을 부리는 집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며느리들이 나는 시댁 식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절을 갖다 하는 이런 때까지 이르렀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전통적인 어떤 그런 거로부터 모든 거 우리가 자유를 갖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마치 조상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구세적인 또는 아주 오랜 전통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복의 개념, 그거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고집을 갖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믿는 사람으로 세계관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세되고 나이 드신 연세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갖다 하고 그리고 뭐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뭐 대충 양다리를 거치고 적당히 구박도 받지 않고 또 신앙도 지키는 것처럼 여기고 이런 절름발이 신앙 갖다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구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소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적폐를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온통 그 난리인데 잘못되어져 있는 건 고쳐야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걸 고치기에는 너무 지금 신세가 말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갖다 하죠.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구습을 쇄신을 갖다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든지 일단 이미 역동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교회 말을 갖다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픔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고 한다면 되는 것만큼 돼야 되겠죠. 하는 것만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아마 기독자들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장막절에 이제 이런 아주 긴 그 이야기예요. 요한은 지금 장막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걸 모르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쭉 시도하면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했는데 이제 급기야 이제 이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도 마치 선한 목자 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전부 배제를 시키는 일을 지금 기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양의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양의 무리는 과연 어딘가? 그러면 양의 무리야. 우리 뭐 시편 23편이 온 기독인들이 애창하는 그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아주 고백을 갖다 해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 다음에 뭐 푸른 초장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암울한 이 지옥으로 우리가 설사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신앙 고백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의 견책이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주의 막대기, 그 다음에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 하나님의 교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딘지, 안식의 장소가 어딘지 그걸 우리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거니까 오늘 10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또는 우리 양의 우리가 되시고 또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양의 문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방식은 이 구약 성경의 방식은 전부 육적 계시의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계시의 방법은 신령한 영적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모세가 수건에다 머리를 갖다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벗겨지는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령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주었던 율법이 아직도 머리에 수건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계시의 정신으로, 이 계시의 정신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진정한 이제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육체의 눈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속주라고 믿어지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요. 그래서 이 시대가 대명천지 밝은 세상 같지만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눈이 떠져 있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지금 어두움의 세상인지, 뭐 소경을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는 자에게 내가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를 내가 보게 하리라. 그 이야기는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육적 눈에 머무르게 해가지고 끝내 그냥 이 그림자만 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잘 못 보고 있던 사람들, 구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한 것처럼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이제 섭리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인도라 다 하실 건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근데 이 문지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율법과 선지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고, 요한이 요한복음 우리 1장 서두에 지금 요한의 증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증거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나는 마지막 이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마지막 그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요한이 지금 예수를 나는 신들매도 매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래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그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 구약 성경에 끝나고 요한 때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의 선언에 의해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양의 나라예요. 양의 무리가 있는 나라. 이 양의 무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양들이
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때로부터 400년 동안 구약 성경의 계시가 중단되어진 시기 아닙니까? 400년 동안이나 이 계시가 중단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사내들이네 이 거짓 이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주의, 기능주의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뒤집어 놔가지고 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 안식에 거할 수 없도록 이들이 해왔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양의 무리는 이 양의 문의 문지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인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지기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했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래서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겠다,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열어주는 문, 이 요한이 예언됐던 이 신약성경의 그 문, 예수님을 통해서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 이것이 아니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모든 그 목자들은 사꾼이고 도둑이고 강도라는 이야기예요. 전부 강도예요, 이 사람들이. 강도. 예수님 대놓고 이 사람들이 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이놈들아 요한의 증거를 받은 지도자들이 아니잖아. 그냥 너희들은 전부 강도야. 그걸 지금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한은 이런 그 예수님의 일련의 설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로 갖다 정리를 갖다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거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 양의 무리니까 이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고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선택되어진 그리스도의 이 우리 안에 있는 선택되어진 양들이야말로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그런데 또 하나를 설명을 하죠. 이 12지파가 양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돌아올 거예요. 1차적으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회복기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창건되어졌지만 분국과 유수라고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다 부정하고, 그러나 소수가 다시 돌아옴으로 해가지고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 약속이 회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회복되어진 것이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서의 내용을 가지고는 회복의 내용이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러나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신령한 영원한 세계의 영적 회복이 무엇인가를 선지자들이 설명하듯 해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저 영원한 하늘에부터 그 천사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도 있고, 다니엘 같으면 역사적인 이 회복에 대한 걸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 회복되어진 이거는 다니엘서의 초기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사 이후에 이제 메대 바사 이렇게 되어졌는데, 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헬라 제국 위에 디아도코이라고 해가지고 분국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간악한 방법으로 해서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보에 소개해드렸던 다니엘서의 도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성경 구절로 보게 되면 아마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제가 기록하다 해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이르는 아주 엄청난 고난의 시기가 이때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야 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통시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 이 회복에 담겨져 있는 기나긴 역사, 복잡한 역사는 선지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65년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집단 살인을 갖다 벌이는 이런 아주 아수르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간악한 왕이 이제 등장할 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소개되어지는 수전절이 거기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수전절이 그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훼손이 되어졌어요. 말 못하는 제물로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고, 그러나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든 성전을 탈환하고 이제 독립국가가 선언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 100여 년이 넘는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스몬 왕조까지.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으로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거는 그 다니엘서를 보고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지서를 끌어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라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설명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해석이 돼야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회복하고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증거하는 내용으로밖에 안 돼요. 이게 계시서가 아니라 역사서로 전락이 돼버리고 만다. 물론 역사적인 해석이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그 역사적인 해석은 신령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치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광복이 됐다,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그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구약적 방법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이제 지금 시대의 역사를 설명한 내용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믿고 싶죠.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들은 볼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 되어진 거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당신의 몸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이걸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상사역이에요. 지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눈을 뜨고 보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성령이, 예수님이 보냈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사람들의 이 모임이 아닙니다. 집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인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이르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바깥으로만 부름을 받던 사람들은 끝내 견인에 이르지를 못해요. 이 견인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건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아닌가 배라고 해가지고 교회고 진리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사꾼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듯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지기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고, 양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가 있고,
또 한 무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무리.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언약되어진 모형적 방법으로 설명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한 무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아담에게 하셨던 것이고 이 아담의 언약은 노아에게 되어져서 이 노아는 야벳과 그다음에 함과 셈의 이런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그 중에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계시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여기에는 이 계시의 역사 제외된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전 인류적으로. 거기에 그걸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입맞은 자 14만 4천에 대한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14만 4천 사람들이 12지파 12만씩 해가지고 12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한 무리가 나와요. 흰 옷을 갖다 입은 이 흰 옷을 입은 한 무리가 또 나와요. 이것이 소위 구약 성경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여기 열 외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사도 우리 바울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발에 먼지를 털고 이방인을 향하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외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구약 성경으로 보여줬던 그런 언약은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실체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오늘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에 대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먼저 온 자는 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먼저 온 자가 뭡니까? 이 요한을 통해 요한의 증거에 의해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때 이제 이 성경이 끝나고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지도 체제니까 이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오는 사람들이에요. 담치기 했단 말이에요. 담치기. 요 문지기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담치기를 갖다 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전부 사꾼이에요. 사꾼. 사꾼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설명했다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자기네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잘 봤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갖다 했을 때 이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분별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랑의 그 이야기를 쭉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그래요. 왜? 복음을 몰랐을 때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를 위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이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사꾼이고 진정한 목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우리 설명 방식에 보게 되면 여호와 자신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한 목자라고 했으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때 그 예언들은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선한 목자로 여기에 양의 그런 그 목자로 이분이 오신 거를 지금 아마 그 요한은 자세하게 이 양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가지고 복잡한 구약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진 거야. 우리는 이 양에 대한 그 양의 문,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 뭐 1절부터 18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반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 배경이 없이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해석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중구난방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대로 설명을 해버려요. 뭐 문지기도 자기가 설명한 사람을 대고 양도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사람을 붙여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성이 전부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논리적으로 이런 수장절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 일련의 사건을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구약성경의 전면에 대한 이야기, 저 율법으로부터 그 어떤 율법에 대한 온전한 율법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던 예수님, 이런 내용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요한이 설명하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의 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1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한쪽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갖다 하게 되면 야, 뭐 미친 얘기를 갖다 뭘 그거 듣냐, 말을 타냐, 못 듣는 척해 라고 해서 일축을 갖다 해버리는 게 가장 심사가 편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갖다 했을 때 그거를 옳으냐 그러냐 시비를 따지려고 한다면 완전히 이건 머리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왜? 자기 논리대로 아니니까. 상대방의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무대뽀라고 해요. 무대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안 되는 걸 설명하려니까 머리에 쥐가 나요. 그런 일축하는 사람들, 그걸 무대뽀라고 그래요. 무대뽀. 임진왜란때 철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활을 갖다가 우리가 무기를 삼아가지고 맞섰던 거 아니에요? 무대뽀, 무철보, 철포가 없이 활로 덤벼들었다. 무대뽀라고 그래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래서 무대뽀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대뽀로 그런 이야기를 타냐, 그렇게 살다가 죽여내버려도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그 지도권을 장악을 하고 뭐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네들 배 채우는 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논리를 붙들고 싶죠. 그건 예수님이 미친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미친 자의 이야기가 듣느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여기 성원 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 위해 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갖다 알아듣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내던 사람도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도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문논리가 저건 성경적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일리가 있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반론을 피는 거예요. 그 반론이 미친 사람 말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친 사람 이야기의 특징이 뭡니까? 횡설수설이야. 논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봐도 너무 논리적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만 논리를 패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뭐 가늠한 여자 사건은 가늠한 여자 사건대로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다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논리적인 설명을 해가니까 우리는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들었을게는 아닌데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야. 그가 만약에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어? 전무후무한 일들이 기기 표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그 성경적인 표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하다 한 이래로 구약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실로 표적이 나왔단 말이야. 그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네. 구약 성경에 그게 언약되어진다 그랬잖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졌는데, 예언되어졌는 대로 지금 이분이 한다고 한다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지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분들은 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졌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맞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시던 그 선지자가 맞네.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어떤 그냥 정치권의 그런 장악을 위해서 있는 그런 정치 세력과 이제 모순이 일어나도 충돌이 일어난 것이 싸움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39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거 수전절이 온 거예요. 수전절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되고 2300주야가 지나야 되고 또 이거는 우리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언약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300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이거 70주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 이 다니엘서 도표에 보게 되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기념되어진 날, 훼손되어졌던 걸 다 청소를 갖다 하고 그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한 날이 수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전. 요때가 35일, 2300주야가 다 끝이 나고 35일이 지났을 때 45일입니까? 요게 지났을 때 이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2300주야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수전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요한은 요때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다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그 때를 설명했다 하면서 요거는 요때가 이제 가까워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막절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도 없는데 전부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수전에 의해 가지고 그 전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진 것,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는 물론 지금 뭐 무시로 해가지고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계신 곳이야 라고 이해하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당에 가야만 있나?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교회당에 꼭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도 계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계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를 갖다가 지키면서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 값어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왜 등한히 여겼어요? 등한히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든지 계시다 그래. 기도도 무시로 우리가 한다 그러잖아요. 무시로 하는 사람 치고 한두 번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린 이 하나님께서 다행히 중생인으로 주어가지고 우리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이 세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하도록 하나님과 섭리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무시를 해버리고 영적으로만 해가지고 모든 걸 해석을 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경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예요. 이 영적인 것만 강조로 하는 일들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이야기하는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품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 근데 여기서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만 인정하다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다 한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오늘날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게 뭐가 문제야 대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오염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건하신 이 경건과 덕으로서 우리를 갖다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덕. 이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이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성경에 있는 지식이 다 자기 걸로 아니까 절제를 갖다 하고 이 절제를 갖다 하게 되면 이건 인내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인내를 갖다 하고 인내를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인내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오래 참음 뒤에 우리가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여기에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두고 형제 우애를 갖다 두고 그리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이 경건과 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셨던 일이 구체적으로 이 실천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덕을 갖다가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 영적인 것만 생각하다 하는 이거는 영적 존재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영지주의가 다른 바가 없다. 매우 성경이나 교회에서 경계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때 우기인데 아마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지금 거닐고 계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이 온 거야. 이게 뭐 종교 지도자들끼리도 갑론을박을 하니까 도대체 뭐냐 분명히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한 모든 표적적인 일들이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더 보이란 말이냐 이렇게 보였으면 됐지. 예수님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론이 됐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따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이것이 따르는 일이에요. 이 형상에 이루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뭐예요? 경건에 훈련하다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 들어가지고 외소되어진 사람들은 이거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이 실체적으로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신약성경 그 사도들은 그걸 지적하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건한 것처럼 모양은 꾸리고 있는데 정말 그 경건이 뭔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냥 따르게 되어지는 거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의 양들에게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견인에서 이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를 따르는 경건에 그런 참여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견인에 제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못하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영지주의적인 방법으로 구원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았으면 됐지 죄가 무슨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일들은 전부 견인에 이르지도록 못하도록 노략질을 갖다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견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노략질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이리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아무나 들어와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여기서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게 되면 이 사내들인의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기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거는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주님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도 어떤 외소를 받은 사람들이 모양새만 꾸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갖다 해가지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갖다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그런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다 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노출되어진 때
아니 양이 어떻게 이 이리에게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주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란 말이야. 아니 내가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지켜주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켜줘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는 끊임없는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뭐 원수가 나를 갖다 잡아먹어? 뭐 하나님은 뭐 그럼 지금 손 놓고 있나? 라고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왜 손을 놓고 계셔요?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양육하고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을 갖다 하시는데 책망하고 교훈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 우리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때 합당한 것인데 말씀을 듣고 책망이 안 돼요. 아이 뭐 나한테만 한 얘기인가? 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책망이 안 되니까는 의로 교육하기에 이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역사가 되지요. 듣지 않게 하시는 분한테는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한테 부도예요, 부도. 믿음이 화합질 않으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빼앗을 수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명제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러합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고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걸 빼놓고 명제만 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아. 라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예정론을 가지고 예정론이 잘못되어졌다고 이해했다 하는데 예정론이 왜 잘못됩니까? 예정론을 이해한 자기가 잘못 이해를 한 거지. 그리고 이론만 잘못했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설명했던 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네 방식대로 이해를 했다 하고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야, 내가 아버지야. 삼위일체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인간들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거는 그땐 죽여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참담한 말을 했다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돌로 치려하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지. 어떤 명분으로 어떤 제목으로 돌을 치려하는 건데?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가지고는 어떤 핑계댈 게 없는데 네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명분을 이제 끄집어냈죠.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처럼 이렇게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전부 지네들이 오해를 갖다 해놓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만약에 여기서 언약되어진 대로 내가 안 했다고 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것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일이야 라고 하는 그거는 믿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했던 거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게 하시려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로구나. 이걸 너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의 이 사람들은 그 때를 맞춰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때를 맞춰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적시에 그 때에 맞춰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가지고 오셨다는 또 하나의 설명은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직 수전절이 돼가 6월절은 안 왔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예수님 뭐가 꿀리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때를 맞추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때를. 그러니까 수전절의 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갖다 했고 장막절의 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갖다 했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장소를 잠시 피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면서 40절로 42절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을 소개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요? 한번 제가 짐작을 갖다 해봤어요. 주님께서 10장의 내용을 쭉 이제 요한을 통해 기록 갖다 허기하셨을 때 요한이 마지막 유대인들의 모든 논쟁을 그치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받던 곳으로 가셨을까? 그것이 요한이 지금 문지기라고 하는 걸 강조했잖아요. 요한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지 라고 하는 걸로부터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한테 말로 했던 그거를 몸소 거기서 보여줄게 이쪽 장소로 가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조차 그걸 믿고 세례를 받으러 왔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들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 너희들이 이 진노의 심판을 면하라고 그랬어? 라고 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말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단 말이에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치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면 지네들이 전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예수님이 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은 세례만 줬지 뭔가 표적, 이사,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잖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이야기가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증거했던 것. 문지기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갖다 해야지. 문지기가 이 사람들도 만약에 문지기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분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지도자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도자 예언했고 이 요한은 오실 자가 이분이 지도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를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냥 세례 요한의 말이 참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표적은 없어도 그가 말한 것들은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일은 옳은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이것이 10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구약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할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건 지금 에스라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내용이 회복의 역사서 내용 아닙니까? 그거의 내용 가지고는 숨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너희들이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아야 너희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요한은 지금 그거를 이렇게 어떤 양이라고 하는 예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도 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 역사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떤 표적은 없었지만 그가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했던 일들에 우리가 동의를 다 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견인의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